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구속사 파노라마 오늘 18번째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속사 중에서 가장 원수 노릇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오늘 바벨론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바벨론 역사가 이제 세상 끝날 때는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대적을 하고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상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거의 성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우리 한번 보는데요. 자, 성경 먼저 봅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에 대한 얘기죠.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온 땅에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곱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도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오늘 이제 바벨을 쌓는 이유, 니브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고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의 우상이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된 날을 우리가 알면은 세상 역사 속에서도 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전부 다 이 바벨론 문화와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다 보기를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의 유래입니다. 아까 바벨이라는 얘기는 혼잡이라 그랬죠. 혼잡, 언어를 흩으신 것에 유래하는데,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으로 말이 달라진 데서 시작된 예언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를 각각 알아듣지 못한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님 혼잡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서 흩어진 역사를 이루었죠. 그 바벨론의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가 나를 세워 자신을 해신과 달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로 시작된 겁니다. 그 바벨론 문화, 그 역사가 전부 다 우상 문화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바벨론 도성을 만들고 그들의 주신인 마르둑을 비롯해 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두어 섬기게 했다. 이것이 바벨론 국가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상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세 교회는 점점 바벨론 교회, 곧 음녀 교회가 되어가고 세상의 음녀의 미혹에 동화되면서 점점 바벨론 국가화가 되어가다가 결국은 음녀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바벨론 종교국가, 곧 바벨 세상이 될 것을 계시록 17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바벨론의 사단의 군왕들이 어린 양 예수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싸우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고, 또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길 것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결국 뭐냐, 바벨의 흐름과 예언을 보면요, 이제 바벨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교회와 곧 우상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교회, 바벨론 교회가 되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생기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죠.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국가와 교회가 통합된 그러한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나라, 세상 나라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혼잡한 말이 혼잡한 교회가 되고 혼잡한 나라가 되고 혼잡한 나라와 혼잡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 우상 종교국구를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여기가 티그리스강, 이쪽이 유브라데스강,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란 땅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있는데,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내려오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르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데려가고 살던 곳, 이 땅에서부터 이제 기독교, 유대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다시 말해서 여기 바벨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바벨론이란 도성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은 도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이 안에 보면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신은 마르독신이에요. 말뚝신이라고도 하는데 마르독 신이 주신인데, 바벨론의 주신인데 보면은 여기 아스타로 신전도 있고 남마 신전도 있고 이스타르문 아닷 신전도 있고 사마스 신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신전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니엘서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결과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가고 세상 끝날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렇게 일맥상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 시가 신전들이, 바벨론은 세상 신들을 섬기는 종국가가 되어서 성내에 여러 신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은 차세기 7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 사이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팔레스틴, 시리아, 애굽 일부까지 확장시킴으로 바벨론 제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바벨성을 건축한 거죠.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서 바벨론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이 있는 바벨론, 이것이 바로 공중 정원이에요. 정원을 이렇게 꾸몄단 말이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그 업적을 하려했으나 개인적인 그의 생애는 통치 말년에 정신병을 앓는 등 결코 평탄치 못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들심성과 같이 살았잖아요. 7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 바벨론 성입니다. 유월화대간 위에다가 설치했는데 이 강줄기예요. 강줄기인데 이렇게 성을 이중성으로 쌓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도성을 만든 거예요. 이 성 하나의 폭이 마차 2대, 쌍두마차, 보통 이제 4마리, 2마리 이렇게 끄는 마차가 둘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넓이가 성 하나 두께예요. 그런 성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그것도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바깥쪽에서는 직접 못 오도록 물을 건너게 만들어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할 건 없고요. 바벨론 시내에 여러 종류의 신전이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이 주시는 말뚝신인데요. 바벨론은 기복적인 신앙 사상으로 종교생활하는 국가, 이것이 사단의 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섬기는 신이 말뚝신이에요. 이건 이제 이 신은 이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다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요. 손바닥이 빨갛게 달 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그 아이를 산제물로 불이 시뻘건 손바닥에다 얹어 놓으면 아이가 기절할 거 아니에요. 울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북을 치고 난리치고 아이 울음소리 안 들리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말뚝심을 섬기는 자. 바벨론 종교의 인신제, 여호와 신에게 버림받은 니브롯, 세미라미스와 담부서가 신이 되고 보니 그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고 섬기는 제사로서의 최고의 제물인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었고 인간 중에도 아이였다. 그리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는 양을 인간으로 대치시켰어요. 그래서 양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제물을 먹는 의식이 있는데 이를 거룩히 구별되는 음식을 하였다. 아이들이 희생을 바치게 했던 것은 제사장이 인육을 먹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육을 먹었대요. 그래서 몰록이 발입니다. 사계절 행사인 카니발이란 말은 발의 제사장이란 말인데 우리 카니발 있죠? 그 카니발이란 뜻이 발의 제사장이란 말인데 카니발 벨, 곧 발신이란 의미입니다. 이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 종교가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심청전이라든지 에밀레종이라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발신을 섬기는 것에 하나의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그들이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종교화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보이죠? 몰래 신에게 바치는 어린아이 제물. 여기 아까 그림입니다. 불로 달구진 몰렉의 손바닥 위에 제물을 그 아이를 올릴 때 군중은 큰 북을 치면서 괴성을 지르며 춤을 춘다. 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군중이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문화가 바벨론이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바벨론 국가와 종교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바벨론 문화가 어떻게 세상에 흩어져서 이런 역사를 이루나를 조금 영상을 통해서 좀 볼 겁니다.
바벨론 우상의 기원입니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몫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이번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로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로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항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활용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벨론에서 우상화된 것이 이렇게 세계로 번져나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다? 로마 바티칸까지 왔음을 얘기하고 있죠. 원래 니무롯은 함의 후손으로 저주로 인해 가지고 노아가 저주했죠. 여호와를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의 별명을 포르네우시스, 배도자라고 했답니다. 그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폭정을 하게 되므로 셈족의
수멜에 의해 가지고 셈족 중에 수멜 지파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그 경고의 표로서 그의 사체를 토막내어 가지고 각 족속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그 후에 이 땅을 수멜이 통치를 받게 됐는데요. 그러나 니무롯이 아내였던 젊은 세미라미스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단무절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서 낳는 건데 이것을 보면 한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단무적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나라를 함께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왕위를 회복하고자 단무주와 결혼을 다시 해요. 이 여자가 참 희생한 여자죠. 니무롯과 원래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단무스를 놓고 한생을 했고 그 아이가 이제 왕위를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지키려니까 또 단무스하고 결혼하네. 아들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역사가 그래요. 아들이 왕위를 해보고 단무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죽은 니무롯을 하늘의 신으로 그래 태양신으로 그래 남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남신으로 태양신으로 말하고 그것을 태양신을 바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며 남편인 단무저는 태양의 아들 혹은 태양신의 화신으로 니무롯과 합칭한 바알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과 단무스는 똑같은 태양신으로 남신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하늘 어머니 하나님을 태양신을 낳은 어머니라 해서 하늘의 항으로 여자신 곧 달신으로 아스다로 성경에 아스다로서 나왔어요. 아트로라는 칭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알과 아스도롯이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두로왕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스도롯을 가지고 들어왔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신에 나오는 신하 속에서 나오는 세미라미스를 통하여서 만든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죠. 유브라데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를 이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니무롯이죠.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손자 니무롯이라는 말이야.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고 이름의 뜻은 반역자다. 니무롯이 바로 반역자는 뜻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것이 아까 읽었던 겁니다. 니무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단무스라고 한 것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는 상징들로 이루어지는데 어머니와 아기를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가 확립됐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론 종교가 이제 점점 확산돼서 아까 각 유럽 지역으로 다 가면서 이름이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바벨론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도롯 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고 단무스가 나오고 세미라미스를 이렇게 신으로 신격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신이에요. 남근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거 남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모사되어 있는 음녀 혹은 짐승을 탄 여자가 바로 음녀 세미라미스에 대한 다른 명칭이라도 보아도 무방하는 것이 이렇게 바벨론 바티칸 성전에 성전 광장에 가면 이렇게 바벨탑 이 남신 표시하는 이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전부 다 태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태양처럼 돼 있고
여기죠. 태양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가 중간에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다면 남신 이 주상 이것이 바로 오벨리스크예요. 그리고 바티칸 그 성전의 동을 이렇게 둥그름하게 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여신, 남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데를 태양으로. 그래서 여기 시계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태양을. 그리고 그 오벨리스크 벨 위에 그 바티칸 성전 광장 제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 만들어 그 위에다 십자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태양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천재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뱀의 문양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이쪽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이 뒤편에도 전부 다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성당뿐 아니고 다른 성당도 거의 다가 태양신 문양을 이렇게 했어요. 그 베드로 성당 예배당 주 대단 있는데 태양신 문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전부 다 태양신 숭배 종교예요. 그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무롯과 담무즈의 합칭 신인 남신 바알신을 벨루스, 니누스, 솔, 담무즈 이름으로 칭해졌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 온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작은 차를 타고 하나 들어왔죠. 그 차 이름이 뭐예요? 솔.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기아에서 나오는 차 있죠. 카니발. 전부 다 태양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오시리스, 그 다음에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는 제우스, 로마에는 주피터, 이탈리아에서는 야누스, 페르시아에서는 아우라 또는 마저다, 그 다음 멕시코에는 퀸, 마이,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마야 문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여파가 된다는 거죠. 니무롯의 아내이고 담무즈의 어머니며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자신을 주인이라는 거죠. 혹은 레아, 위대한 어머니 신으로 숭배받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니무롯의 하신으로 담무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신을 낳은 어머니가 되고 신의 하늘의 항우가 된다. 그래서 신의 어머니는 하늘 항우로 숭배를 받게 된다. 그 이름이 변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바벨론은 아스타르테, 중국에는 성모, 그러니까 식무라고 한대요. 성모라는 뜻이 우리가 보통 성모할 때 마리아를 하잖아요. 그것은 태양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독일에는 허르타로, 노르웨이 서유대는 디사, 인도에는 인드라님이, 테비키, 소아시아에는 키벨레, 가나안은 아스타로, 에베소는 아테미, 다이아나. 이거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또 나오죠. 고린도에는 아프로티테, 그 다음에 이시스, 로마에는 비너스, 그 다음에 에로스 등 이런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에 대한 호칭이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니무롯과 그 아들 담무즈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그 후 모든 여신의 기원이 되었고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가톨릭에서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와 연합한 음료 종교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 숭배하는 그림들이 또 신상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 세미라미스 담무스, 인도에는 인드라와 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비키, 크라시나, 그 다음에 이시스, 호루스 같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 비너스, 그리스의 비너스, 헤르타, 케레스, 키벨레 이런 이름들로 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들어갔다? 가톨릭에. 그래서 가톨릭이 마치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니듯이 이거 마리아 우상하고 아이 안고 있는 이것을 성화시켜 가지고 예배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 우상화 시키잖아요. 황후로 해가지고 그 마리아 황후로 우상시키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금 그렇게 절하는 거 보고 가톨릭 가면 전부 다 마리아 상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죠. 이것이 다 전부 다 우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태양신 니무로스 상징하는 오벨리스크예요. 그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고대 종교 집단의 상징물로서 함의 아들 구스가 죽자 그 안에 세미르미스가 아들 니무롯과 결혼하여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여 태양신이 되고 그의 경외하는 표로 오벨리스크, 니무롯의 성기를 상징한답니다. 세웠고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태양의 아들로 선언하고 자신도 하늘 황무 여신이라고 하여 숭배하게 한 것이 이제 쭉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전 세계에서 미트라로, 소울로, 라로, 호로스로, 아폴로 등의 이름으로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숭배했어요.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절이에요.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베드로 성당 광장에다가 이렇게 이집트 오벨리스크 이렇게 갖다 옮겨놨어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 광장, 베드로 성당 광장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가톨릭에 들어온 이교 태양신의 상징물입니다.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베드로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데다 했는데 오벨리스크 진품이 AD 186년 9월 10일 베드로 성당 광장으로 옮겨 설치하고 그 위에 성광과 십자가상을 올려 아까 봤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은요 여기 어디면 유럽연합 회의장이에요. EU 회의장의 뒤편에 누가 있어요? 뒤편에 교황이 삼천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형상이에요. 그러면 EU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교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EU가 생기면서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십시다. 이가 바로 바벨탑을 상징해서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바벨론이 이룰 것이다. 바벨탑이. 그런데 보시오. 여기가 EU 해관이에요. EU 해관이 뭐같이 생겼어요? 바벨탑같이 이렇게 옮겨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EU가 나오면서 곧 로마의 그 후예들이 EU란 말이야. 그 EU 유럽연합이 결과적으로 로마의 후예인데 거기서 말세가 되면은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이죠. 철이 뭡니까? 종아리가 로마인데 우상의 종아리가 로마인데 이 철이 로마의 후예 속에서 열국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진흙과 섞인 열국이 있죠. 그러니까 EU 곧 유럽연합이
로마의 후예들인데 로마의 후예들이 바벨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림이 없네. 이유 광고를 보면요, 바벨탑 옆에다가 이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선전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와 연결되냐면은 프리 메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업무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렇게 우상이 숭배한 가운데가 몇 년이 지나면 약 1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난 쯤 되니까 이렇게 우상 종교가 그 지역을 다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우상 종교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계가 다 우상 종교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666 문화에다가. 그래서 시간이 전부 다 6이라는 숫자 속에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죠. 자, 여기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인데 여기서 우루 땅에서 처음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블레데스강 이 밑줄기에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 살다가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여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이 우상 종교로 각찬 나라에다가 특별 배려를 데라에게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르에 살던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는 전부 다 사막이니까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도로가 된 데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결국 어디서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란이 죽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했는데 이 벌써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살 때 어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던 그것이 생각났는지 내가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 했을 때 떠났는데 어디까지 왔더라? 결국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벨론 문화와 이제 바벨의 역사가 이제 세계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는 그런 영혼을 누우니까 결국 가서 그것을 다 멸할 때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인류가 이렇게 역사가 퍼져지는데 인류 역사 1000년 만에
얼마나 우상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겠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가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참 귀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가 있다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태운 자가 뭐예요? 제자예요. 이것이 사도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른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어쩐 일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각각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3천이나 되는 제자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팽배한 속에서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저 사라와 둘이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형제들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약하고 힘들 때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